아마도 이 에디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겠죠. 발명가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창업주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천 번의 실험.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요. 따라서 에디슨의 실패는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기자가 이제 에디슨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뭐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수천 번, 아니 1000번 이상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이제 그만 접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도 조마조마하고 우리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에디슨이요, 이 기자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1000번 이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번 이상의 방법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좀 여러분 좀 다르죠?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에디슨은 천재 아닙니까? 뭐든지 많이 발명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사고 자체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1000번 이상 실패를 하면요, 1000번이 뭡니까? 한 10번 하다가 그냥 안 되면 포기해 버릴 텐데 이 에디슨은요, 이런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디슨의 말은 무엇이냐면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멋진 말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할까요?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깁니다. 명언이기 때문에 막 적어놓기도 해요. 다이어리에 적어놓기도 하고 책상 앞에 붙여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나 자신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에디슨의 말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바로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실패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는 순간에 직면하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긴 두려움으로 결과적으로 멘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조언을 주변 사람들이 해줘도요, 그게 여러분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인 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살펴볼 잠언 24장은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잠언서 가운데 이 24장은 교훈이 담긴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되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자라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엎드러지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죠. 그 사람 악인 같다, 악인이야. 우리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지만 의인은요,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인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실제 의인이 과연 누구이길래 7번씩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실전팔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따라서 여기서 7번은요, 바로 인간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실패의 한계를 이르는 말이라고
보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없는, 지금 실패한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그 한계, 극한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7번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는 실패를 경험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 실패해서 지금 넘어져 있는 자에게, 일어서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과연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실패를 경험한 자들은 이 의인이 과연 누구이길래 정말 그렇게 그는 나와 다르게 나는 지금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데 그는 과연 누구이길래 7번씩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의인이 누구인지 호기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수단을 가리지 않겠죠. 이 의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의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7번씩이나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의인은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인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 땅에서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름 다 성공하기를 기대하듯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자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7번씩이나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극한의 상황에 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1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16절만을 막 줄쳐놓고 있는데 17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16절을 보실 때는 이 17절과 함께 보셔야 돼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실패한 누군가를 일으켜 줄 아는 자가 곧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일으켜주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혹시 실패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특별히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낭만 가운데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패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면 설령 상대가 원수라도 일단 넘어졌다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아무리 상대가 자신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를 하더라도 원수가 넘어졌다고 해서 가만두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배워요? 야, 네 원수 있어? 밟아야 돼. 지금 넘어져 있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밟아야 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다 우리가 배워오죠. 직장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도, 직장 생활을 하도, 같은 동기라고 하더라도 동기를 여러분 밟아야지만 내가 승진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 아닌가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걸 여러분 배웁니다. 알게 모르게 다 배우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의 실패를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나를 힘들게 했던 미운 원수라도 일단 그가 실패했다면, 넘어져 있다면,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 실패를 즐거워해서는 아니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나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원수가 망하게 되면 속이 시원하고 그냥 기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 예?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하죠. 고소미라는 과자가 유명한 게 다 우리가 여러분 고소해 하기 때문에 그 과자가 그렇게 농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과 행동으로 원수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기도 해요. 하지만 미운 원수라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괴롭혔던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종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원수의 실패를 즐긴다면 후에 우리 역시 넘어지고 실패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일으켜 세우는 능력조차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가 실패했을 때, 아니 원수는 뭐 많이 없으니까 좀 나랑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죠. 좀 불편한 분들이 있죠. 나랑 캐릭터가 좀 잘 안 맞아서 말도 섞기 싫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실패했을 때 세상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이 반응하는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18절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18절 읽으시면요, 아마 여러분들 막 겁이 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에게 결국 진노하신대요. 화를 내신대요. 그 이유는 바로 원수가 벌을 받아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내리시려던 진노를 오히려 그에게서 옮기사 원수의 실패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내리신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즉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의 실패를 즐기는 자를 실패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8절 보면서요, 막 소름이 막 들었어요. 아,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여러분 16절은 참 은혜로운데 여러분 그거에 담긴 뜻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거죠.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던 철전지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넘어졌거나 엎드려졌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을 고소해야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좀 겁이 들지 않습니까? 겁이 나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계를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이분이 자기 자신도 알아. 아,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나는 잘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관계 세미나를 갔어.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세미나에 돈을 주고 갔어요. 예?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런 세미나를 찾아다녔겠냐는 거예요. 강사님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세미나에 오면 관계가 힘든 분들은 다 오세요. 여기서 강의만 들으면 이제 앞으로는 관계에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듣고 간 거예요. 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바글바글. 그만큼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다 보니 역시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 그 속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관계 문제를 풀려고 돈까지 내고 왔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좀 친해지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관계의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 간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교우고 같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인데 말도 섞기 싫어하시고, 그분이 3부 예배 나오니까 나는 2부 예배 가고, 그분이 1부 예배 나오니까 나는 4부 예배 가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뭔가 얽히고 설키는 것 자체가 싫어해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행여나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의 위기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결국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 이런 원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바로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더욱이 원수가 넘어졌을 때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잘 되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원수가 아니더라도 나랑 맞지 않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것을 고소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원수에 대한 이런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며 나름 자기 합리화를 할 때도 많이 있죠. 심지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해? 나도 인간이야. 나도 사람이야. 이런 나에게 뭘 더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원수에게 그 원수가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인과응보식으로 반응한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이런 내 생각과 감정이 결국 실패한 나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경우에 나도 실패하게 될 텐데 실패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끔 막는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 역시 실패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은근히 즐기는 못된 버릇을 버려 봅시다. 버려 봅시다. 솔직히 내가 어떤 문제도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데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찾아와요 나를 보고 은근히 비꼬고 즐기고 있다면 과연 나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을 리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따라서 절대로 타인의 실패를 즐기지 말아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실패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일으키는 자가 되어 봅시다. 되어 봅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게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돼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되나 보시네. 저는 안 되던데. 이것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것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을? 바울도 여러분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통한 면이 있어. 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마시게 하라.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대적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원수의 필요까지 적극적으로 채워주라고 성도인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모두 실패한 원수에게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해요. 원수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고소해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냥 지나쳐.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고소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지금 당장 넘어진 자들과 엎드러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할 때 7번이 아니라 설령 70번, 700번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 설령 7번 넘어지더라도 이제 다시 벌떡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의인으로 칭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 편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배웠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 13절로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이 된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아멘. 잠언 기자는요, 갑자기 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왜 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어떤 분들은요, 항상 왜 또 이 꿀에 꽂혀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이 왜 꿀을 먹으라고 해요? 막 저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먹고 우리가 꿀만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시는 게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꿀이 여러분 목표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꿀 이야기를 언급하사 궁극적으로 지혜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 따라서 자연에서 채취한 완전 식품인 꿀은 그 어떤 가공도 필요 없으며 오히려 가공하게 되면 그 맛과 효능을 떨어뜨릴 뿐이죠. 그런데 이런 꿀과 마찬가지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역시 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가감하면 오히려 진리를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 꿀을 섭취할 때 건강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있는 그대로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꿀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섭취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즉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곧 지혜인 셈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지혜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해왔던 이 내용대로 살아내므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지혜자가 모두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